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 공동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길과 또 우리가 서 있는 이곳,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삶을 살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세상에 있는 말과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그야말로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본 것과 같이 성물, 구별된 물건과 같이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그냥 하루에 10번 목욕하고 그냥 옷도 매번 갈아입고 그래서 온몸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뭐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에 쩔은 옷을 입고 또 우리 온몸에 그냥 땀이 비오듯 흐르고 그런 거친 인생과 힘든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이고 성물이요 또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 앞에서 어떻게 내가 말씀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는 100번, 1000번 재우쳐 스스로에게 묻고 또 그 모양을,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모양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지나친 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오직 그 말씀이 너희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너희에게 매우 가깝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인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까이 계십니까? 성경에 있다고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모세 당시에는 그 회중들 앞에서는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어디 도대체 있기에 너희 말씀이 가깝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까요? 성경 안 들고 있으면 그런 말씀이 멀리 있습니까? 성경이 가까이 끼고 있으면 이만큼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부분 예배 중에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만은, 듣고 난 뒤에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참 우리 중고등부를 생각하면은 우리 부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마음의 위안과 또 소망과 또 한편으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여기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은 참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잘 배우고 또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복음이 가르치고 성경이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가르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우리 중고등부 예배 가서 쭉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은 가끔씩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그 말씀이 바르고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들을 제대로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그 뜨거운 마음들이 있어서 저는 참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에게는 복 중에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실 다른 교회에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중고등부나 유초등부를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세련되고 어떻게 보면 젠틀해 보이고 아이들 앞에서도 보면은 아이들이 참 좋아할 만한 그런 행동과 그런 말들과 그런 또 일들을 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면은 전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다른 엉뚱한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아이들을 즐겁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막 기쁘게 하고 또 한편 아이들을 그냥 선동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자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참 앞으로 한국 교회의 그런 교육자들을 통해서 자라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혹은 뭐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 그 아이들에 있어서 그 말씀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또 교회를 생각하고 또 제가 또 한편으로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에는 귀한 또 우리 부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정말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신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든든하고 좀 감사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이제 우리 10년 가운데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으면은 중고등부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과연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보니까 분명히 가까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아마 자리도 같은 자리일 거예요. 아마 같은 자리에서 오전에 1부 혹은 2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이 잠시 또 식사하고 또 공간을 옮겨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전에 들었던 그 말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말씀 여러분 가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냥 어떤 무생물과 같이 그냥 죽은 듯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나 펴서 보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활자들 그와 같이 그냥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어서 단순히 듣고 끝나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원하는 것은 계속 우리 안에서 살아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귀에서 그냥 잠깐 들었다가 그냥 떠나가서 죽은 것처럼 여기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것은 어떤 날선 금보다도 아주 예리한 칼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말씀, 지식적으로 내가 그냥 알고만 마치 시험지에 답을 내릴 때 내가 쓸 수 있는 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말씀, 그게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서 막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다 꿰집어 놓고 찌르고 쪼개고 그냥 새로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말씀이고, 신명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가까이 있어서 우리 입에서 우리 생각에서 우리 마음에서 다시 말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실제의 삶에 있어서 이 교회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가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우리 귀한 학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각각 대표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은 항상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다는 생각들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때로는 부모도 우리 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불과 나이 얼마 안 되었지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거든요. 부모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게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떠나지 않고 늘 저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 떠나서 내일, 모레 혹은 제가 죽는 날까지 이 말씀은 저를 떠나지 않고 항상 저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제가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자로서 살아가는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서도 매우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나 들어앉아 있는 이런 활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거나 혹은 듣기만 하면 끝나는, 그리고 없는 것처럼 여겨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해 놓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깨우치 알도록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입니까? 로고스로서 이 땅에 진짜 말씀 그 자체가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습관처럼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요? 가까이 있는 줄 알고 살아있는 줄 알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삶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자꾸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치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세상에서 그냥 흔들리면서 어디에 내가 속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반석 위에 든든한 그 바위 위에 집을 지어놓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사는 것과 같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큰 물이 들이닥치면 어떡합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뭐 TV나 혹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홍수 한번 나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센지, 그죠? 처음에 비 한 방울 두 방울 내릴 때는 그저 그냥 그게 물방울인 줄 알았는데, 그게 모여가지고 큰 창수, 아주 광활한 그런 물길을 이루어서 내려가다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이 그냥 다 쓸려 내려갑니다. 뭐 집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집이 만약에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모래가 휩쓸려 갈 때 그 집도 확 휩쓸려 가는 거지. 이게 어떤 사람이냐? 27절 이하에 26절 27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단 말입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반석 위에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집을 짓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모래와 같은 곳에다가 지어놓고는 내가 집 잘 지었다, 이게 내 인생이다, 내가 앞으로 살 길 내가 이제 열심히만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있지 않고, 즉 말씀 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지 않고 엉뚱한 다른 모래 위에 지어놓으니까 그 집이 이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에 부딪힐 때 그 집이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을 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너희들은 나를 따르고 또 내가 주는 이 말씀을 따라 쫓아 살아오느라. 너희들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고, 너희들이 꿈을 꾸지 말고, 너희들의 어떤 그런 비전과 계획에 따라서 내 삶을 만들어 나가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너희들의 삶을 붙들어 나가라.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랑 우리 주영이와 주원이 귀한 우리 중고등부 시절 보내면서 과연 이런 비전이 있느냐 한번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한번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있는 그 말씀을 한번 내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과 도전 말입니다. 전 넉넉히 우리 두 학생이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어요. 예. 그리고 기대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특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또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견고하게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은 다 변합니다. 지금 우리가 2023년 8월
어느 날 26일을 이 자리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일이면 이 세상이 또 변합니다. 모레면 또 더 변합니다. 그리고 1년 후나 10년 후가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할 것들로 변해지고 우리 앞에 있어야 될 것들이 보니까 그때는 없어요. 또는 없을 줄 알았던 것들이 그때는 또 있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것은 바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방향을 따라갈 때 뭐 파일럿, 기장,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 우리가 파일럿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파일럿이 때로 보면은 비행을 하다 보면은 공중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면 위에 떠 있으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또 땅이고 바다고 그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 감각을 생각하다 보면은 순식간에 내가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지 땅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자기 감각을 가지고 그 비행기를 조종하다 보면은 그대로 땅에 곤두박질 치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다고 그래요. 그때는 뭘 바라봅니까? 계기판을 바라봐야 돼요. 계기판을.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판을 따라봐야지 자기 감정과 혹은 자기 어떤 감각 이런 것을 의지하다 보면은 자칫 길을 잘못 가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칫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새겨 살아갈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의 삶,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새로 이사만 간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 살게 될 그 집에 필요한 것들을 또 그 마을에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수없이 있을 텐데 그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너는 그저 내 말, 즉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새기고 그 땅을 향해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이 말씀을 새기라 말씀이 살아있다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은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매주마다 주보에 보면은 우리가 매일 암송할 한 주 동안 암송할 그 암송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아마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나서 거의 한 20여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2023년 지나가고 있는데 30여 주인가요? 네, 그렇죠. 8월이니까 지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신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할 말씀들이 지금 그 각 주마다 나갔어요. 그 말씀을 잘 암송하고 있는 분들은 이 암송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유익한 일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입을 다스려 주시고 또 그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친히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주는 그런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 주신단 말입니다. 장롱 안에 있는 카드와 내 지갑 안에 있는 카드가 여러분 뭐가 더 내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갑 안에 있는 카드죠. 장롱에는 몇 억이 잔고가 남아있는 카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요새는 그 카드에 있는 거 연결해서 다 쓸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은 근데 내 지갑 안에는 지금 단돈 10만 원이 들어있는 카드가 있다 하더라도 밖에서 거래를 하고 난 뒤에 99,900원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내 집에 장롱에 들어있는 그 카드로는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직접 내 지갑 안에 들어있어야 그걸 꺼내가지고는 가서 탁 계산하고 그 자리에서 물건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66권 가운데 있는 이 구절구절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롱에 둔 것과 같이 이 성경 속에만 박아두고 우리가 진짜 이 성경의 말씀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성경 속에만 놓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 말씀이 과연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장롱에만 박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내 가까이 내 지갑과 같이 내 손에 가장 가까운 곳에 말씀을 두셔서
일이 있을 때마다, 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꺼내서 사용하고 활용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암송이 필요하다. 암송이. 말씀 구절 써서 내가 들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매번 꺼내보는 것도 좋지만, 암송에서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으면 그게 곧 내게 힘과 능력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일, 내가 만나는 큰 문제들 앞에서도 말씀이 불현듯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굳이 어떤 말씀을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더라도 암송되어 있는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뭐 끄집어내는 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이 저절로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 가운데 줄 때가 자주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그냥 장롱섬에 넣어두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들고 와서 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영이와 주원이는 이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또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들었다가 때마다 일마다 끄집어내어서 마음 가운데 되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6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와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목에 매라. 언제든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목에 메고 다니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뭐가요? 말씀이 네가 어두운 길을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네가 잘 때도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게 하리라. 우리 인생을, 우리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길들을 이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이 말씀이 지도하고 인도해 나가실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약속 우리가 그냥 그저 듣고 내팽개쳐 버려도 될까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자신 있나요? 그만큼 우리가 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약하고 다 부족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에 대해서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라고 하면은 딱 한 가지, 이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이 지시하신 대로 가고자 작정하고 또 마음에 결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길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날마다 붙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될 때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결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어서,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어서 우리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더욱더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특별히 우리 귀한 두 중고등부 자녀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